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입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타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이방인에게 나타난 두 가지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읽고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온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8년 된 중풍병자가 애니아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3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신방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의 행보, 사실은 신방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잘 믿는 거 보러 간 겁니다. 우리 주위에는 정말로 도와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로해 주어야 할 사람도 많습니다. 겉으로는 훌륭해 보여도 그 영혼에 깊은 고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날마다 죽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당신 옆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애니아의 집을 신방했습니다.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돌보고 신방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신방을 하지 않습니다. 영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과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에게는 꼭 부탁을 합니다. 잘 좀 돌봐달라고, 신방 좀 해달라고, 특별히 역가정의 아이들은 한 번 더 만나달라고.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신방을 하다가 룻다에 있는 애니아의 집을 간 겁니다. 33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편이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가 됐습니다. 애니아는 중풍병으로 8년 동안이나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절망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8년이나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신방하다 에니야의 집에 들어가 주님의 능력으로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에니야야, 예수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때 일어났습니다. 8년 된 중풍병자 에니야가 주님의 능력으로 나섰습니다. 어떤 역사가 그 다음에 일어났는데 35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에니야를 낫게 했다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첫째는 에니야를 낫게 한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깊이 여러분 꼭 성경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인격적으로 예수 만납니다.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먼저 주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에니야야,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말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새벽에 와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의 음성 듣고 에니야야,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한다 말한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런 중풍병자에 신음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암으로 고통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오랜 10년, 20년 정말로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로 에니야야, 아무개야,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분명한 것,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목장에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름 부르면서 쭉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 이 역사를 꼭 일으켜 주십시오. 목장마다 병든 자들이 낫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이 확신이 분명히 왔을 때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주는 말씀을 듣고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만약에 들었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럼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그리고 기도할 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고 말합니다. 삶을 정돈하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병 낫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건 그냥 여러분 듣고 넘기면 삶이 하나도 안 변하거든요. 그래서 주보 앞면에 실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정의하면 삶의 정돈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죄로 얼룩지고 헝클어졌던 삶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속에 깨끗하게 씻어지고 정돈되는 것입니다. 먹빛보다 더 검은 내 죄를 주님이 흰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욕망의 덫에 빠져 무절제하게 방황하느라 어수선하기만 했던 삶의 자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정돈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릇된 감정과 이기심으로 갈기갈기 찢어졌던 인간관계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정돈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방향을 상실했던 삶의 목적이 진리 안에서 주님을 향해 바르게 확정되고 정립되고 정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삶의 정돈을 떠나서는 참된 신앙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돼서 무너졌던 내 삶이 다시 정돈되는 것입니다. 조각 났던 삶이 통합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이렇게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고 이렇게 경제 생활을 하고 그래서 내 삶 전체가 바뀌어가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종교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변했습니까? 누따의 중풍병자 애니아에게 임한 주님의 치유가 정말 귀한 것은 주님에 의하여 자신의 삶을 진리 안에서 스스로 정돈할 줄 아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병만 고치지 않았습니다. 삶을 정리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삶이 변해야 됩니다.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헬라어 원어가 스토르손 세아우트라는 단어입니다. 너 자신을 펴라, 너 자신이 베풀라라는 의미입니다. 에네아는 8년 동안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하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 자리를 펴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리를 펴주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이제까지 일방적으로 받기만 했던 삶을 탈피하여 이타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신의 삶의 정돈과 이타적인 삶의 관계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신의 삶이 정돈된 사람만이 타인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남을 돕겠습니까? 애니아가 즉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누따와 사론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왔다고 써 있습니다. 기도 안에서 삶이 정돈된 애니아를 보고 누따와 사론의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들은 베드로에게 돌아가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영광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절대로 교회는 영광을 돌리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면 우리 모두 다 망합니다.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의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사건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다비다를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얘기입니다. 3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습니다. 다비다는 히브리 이름이고요.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아마 헬라식 이름을 써놓은 거 봐서 이 다비다는 헬라파 유대인 출신인 것 같습니다. 다비다의 이름의 뜻은 암사슴이란 뜻입니다.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에 걸맞게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아름다운 삶을 산 여인입니다. 또 이름을 지어준 부모의 뜻에 걸맞게 살았으므로 진정한 효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이름 지어진 것에 걸맞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효도하는 것입니다. 37절을 다시 보면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였습니다. 그리고 38절에 눕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한 18km 됩니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빨리 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옵니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다비다가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속옷은 일반적인 옷을 의미하고 겉옷은 유대인들에게 덮는 이불이나 햇빛을 가리는 용도, 일종의 망토로 그 시대는 저장 잡힐 수 있는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옷입니다. 다비다가 평소에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 모든 과부가 다비다의 시신 앞에서 이 옷도 다비다가 만들어줬고 이 속옷도 겉옷도 만들어줬다고 그러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다비다가 그들에게 베푼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다비다가 가난한 사람과 얼마나 함께하며 애정과 기도와 사랑을 베풀었는가를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구제는 얼마의 돈을 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마음과 애정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구제와 선행은 결코 돈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선행과 구제가 많았던 다비다를 보면서, 오늘 근데 다비다가 죽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지막 날 죽음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언제나 성경을 보면서 자아를 성찰할 줄 알아야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그냥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나의 존재를 진심으로 아쉬워하며 슬퍼할 사람이 나의 직계 가족을 제외하고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죽는다면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비다와 같이 아름답고 감동적인 삶이 나의 시신 앞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엊그제 청년 수련회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안수연이라는 청년의 영상을 청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청년은 바보의사 안수연이라고 여러분 유튜브에 많이 나왔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고대 의대를 나오고 의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33살에 유행성 출혈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장례식에 4,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요? 그는 조선족 할아버지의 병원비를 도와주고 치료하던 환자가 장례를 만나면 찾아가 위로하고 병원 밖에서 구둑 닦기 하는 아저씨에게 언제나 공손히 인사하고 도와주고 매점 아주머니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는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구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했습니다. 심히 많았다. 이 헬라어가 플레레스라는 단어입니다. 가득한 상태를 넘어 계속 흘러 넘쳤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의 선언과 구제가 적정한 정도를 흘러 넘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힘이 많은 선언과 구제를 위하여 자기의 재물과 시간을 힘이 많이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플레레스, 흘러 넘치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계속 흘러 넘쳤던 사랑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36절을 자세히 보면 다윗은 주님의 여제자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흘러 넘쳤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여자가 가장 매력 있는 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성 여러분, 매력 있는 여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젊은이한테 물어보니까 훤칠한 키에 미모와 재치와 전문성을 갖추고 따뜻한 성격의 여자, 그게 매력 있는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미술이나 문학이나 음악의 천재성을 발휘하여 세계적인 정상을 차지하는 여자,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전혀 소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흠모해야 될 아름다운 여자는 선행과 구제를 아주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오늘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에서 칭찬을 받지 못할까요? 교육도 하고요, 선교도 하고요, 구원도 있는데 성도들의 삶에 조건 없는 구제와 선행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선행과 구제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십니까? 사도행전 10장 4절에 고넬료에 대하여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원어는 하나님 앞에 기념비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제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대대로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7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였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이제 제가 여러 번 읽으면서 의심이 됐습니다. 다비다가 병들어 죽음의 이들은 다비다의 시신을 1층이 아닌 2층 다락방에 놨다는 것입니다. 장례 절차에 따라 필수적인 향유도 바르지 않고 시신을 씻어 2층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에 누따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지체하지 말고 빨리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이 태도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38절에 누따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나서 시체를 향하여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분명히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라고 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여자를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 여자가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아 모든 과부들이 저렇게 통하고 울지 않습니까? 저들에겐 늘 위로가 되었던 이 여자는 죽으면 안 됩니다.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분명히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외쳤습니다.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정말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기도하고 다비다와 같이 선행과 구제를 한다면 오늘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신앙을 가집시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성도들과 과부들을 구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란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방에 안치하고 사도 베드로를 오게 한 부활의 신앙을 가진 기도인이고, 그 옆에 있는 과부들은 부활의 신앙과는 무관하게 그냥 슬피 울고만 있었던 여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성도들과 과부들을 구별해서 지금 해놓은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가서 빨리 와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비다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확실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첫 번째, 참된 기도인은 부활의 신앙의 소유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삶을 향한 관문임을 믿는 사람만 이 땅에서 죽음을 이기고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머니 천국에서 새로운 삶 시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또 하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참된 성도만 있으면 이 세상은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하여 생명도 바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실천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요바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온 성도들이 진실로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의 생명의 말씀을 믿으십시다. 부활의 신앙을 실천하는 성도들, 이 성도들은 참으로 귀한 성도들임을 여러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절을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간단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적인 모순과 이중성을 극복한 말씀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렸을 때 다비다를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시려고 했을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놀라운 일입니다. 이 시대에 유대인들은 이 무두장이는 뭐냐? 죽은 짐승 가죽을 벗겨서 천막 같은 생활용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무두장이를 인간 취급도 안 했습니다. 쉬운 얘기로 우리 옛날에 양반 쌍놈 있을 때 백정 취급한 것보다 더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두장이는 늘 죽은 짐승을 만지는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그의 손이 닿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으므로 무두쟁이와는 아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무두장이는 어쩔 수 없이 외딴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주저없이 그 무두장이의 집에서 여러 날을 묵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내적 모순과 이중성이 진리 안에서 극복되었음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행동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 내부에 있는 이중성과 자기 모순을 진리 안에서 극복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모든 부부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 꾸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언제나
상대가 먼저 자기에게 맞춰주기만을 요구합니다. 남편이 참 안 변하지요. 그래서 못 살겠다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부터 변해.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나 부모 자신이 세속적인 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사느라 자식들 앞에서 신앙의 본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옵니다. 한국 교회에서 교회가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올시다. 모든 교회는 교회의 갱신을 역설합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자신의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진리와 신앙의 양심에 따라 사는 일은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그 직장 상사 보고 예수 믿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잘난 척하고 지가 모든 거 한 것처럼 얘기하고, 이처럼 모든 인간 속에는요 이율배발적인 이중성과 자기 모순이 내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처럼 내적 이중성과 모순이 진리 안에서 극복될 때만 우리는 이 사회의 모순을 제거해 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내적인 이중성과 자기 모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서 유숙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베드로 속에 계신 주님이 위대하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 속에서 주님이 역사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를 못합니다. 왜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을 갖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그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도 안에서 내 안에 그도가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서 믿음이 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20가지 가르쳐 줬습니다. 믿음이란 말은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순종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상황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용기다. 정말로 무두장이의 집에 가서 잘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정말 그 시대의 무두장이는요 인간 취급도 못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임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는 것입니다. 예수가 베드로의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가 됩니다. 진실로 자신의 배우자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본이 되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회의 모순을 몰아내는 진리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만, 성령 충만할 때만.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20가지를 가르쳤고요. 정말로 성령 충만해야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임해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품는 마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애니아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나의 병도 고쳐주시고 내 목원의 병도 고쳐주시고 삶을 정돈하게 하시옵소서. 다비다처럼 남은 인생 주님의 사랑으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에 대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죽음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내적 모순과 이중성을 극복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1분 동안 주의 말씀을 들었고 결단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만 듣고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한 주 동안 주님이 내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좋은 남편이 되게 만들어 주셨네, 좋은 아내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네, 좋은 부모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네, 좋은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네, 이런 간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한 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시여, 애니야처럼 병마에 신음하는 성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저희들이 세상의 죽음도 슬픔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정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내적인 모순과 이중성을 하나님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등록하기 원하시거나 예수 영접 모임 참여하기 원하시거나 세례받기 원하시거나 말씀을 깨닫고 새로운 재혼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거나 진실로 너무나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찬양할 때 앞으로 걸어 나오셔서 헌신가대에 기도 제목을 기록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73장입니다. 소망을 주옵소서.
이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부활하여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이 국가와 민족과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